반갑습니다. 3월이라는 그 숫자가 2월과는 다르게 좀 따뜻하게 느껴지고 더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네. 네, 오늘 3월 월초 기도에는 지난달 저희 이문교당의 의두연마 제목인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의두연목 제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다라는 것을 한문으로 말할 때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그 일체라는 말에는 이 우주 만물도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희로, 애락, 애호역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도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내가 선악간에 받게 되는 모든 보응도 다 마음이 지어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조물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조물주가 된다. 여기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체유심조를 크게 견성과 솔성의 두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체유심조에서의 견성인데요. 자, 일체유심조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예화가 원효 스님의 해골 바가지 물이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효 스님이 당나라 유학길을 가던 중에 한 장소에서 머물렀는데 저녁에 잠을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손을 더듬어서 이렇게 봤었더니 바가지가 잡혀서 그 물을 확인하고 물을 마셨어. 그러니까 그 갈증이 완전 해소가 돼서 꿀잠을 잤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저녁에 마셨던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해골을 바가지에 담긴 그 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자마자 이 원효 스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뱃속이 뒤집어지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이 원효 스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해골 바가지의 물은 변한 것이 아닌데 한밤중에 그 물을 마셨을 때는 왜 그렇게 어찌 달콤했고 지금의 이 썩은 물은 무슨 탓일까? 이게 마음의 탓일까? 물의 탓일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유심조에서 견성,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통해서 본래 마음인, 본래 자리인 이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본래의 나의 참다운 주인공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 본래 주인공, 본래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일체유심조에서의 견성입니다. 그렇다면 원효 스님은 정확하게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일까?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의 본래 마음에는 더러움도 깨끗함도 아름다움도 추함도 옳고 그름도 선도 악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염정 미추 시비 선악이 나타나냐? 경계에 물들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본래 마음은 경계에 물들지 않는 마음, 청정한 마음, 공적 영지심이야말로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견성의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이 나타난 현상계의 삶은 우리가 이 육군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까 염정, 미추, 선악, 시비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이 펼쳐져 있는 현상계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 환영일 뿐이다. 그런데 중생들은 나타난 현상계와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수많은 마음 가지가지와 생각과 감정, 이것을 나의 것으로 알고 또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무지와 집착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느냐? 바로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본래 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래 마음은 무상한 존재고 그 다음에 무아의 존재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참된 성품이 있다.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에서의 견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체유심조에서의 솔성,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일체유심조는 또 쉽게 말하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쓸 때 우리가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사 뭐에 달려 있어요?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다 이렇게 고개 끄덕여주세요? 긍정하세요? 세상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죠? 다른 것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똑같은 상황과 조건임에도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일체유심조의 원리예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내가 조건과 상황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바꿀 수가 있다. 개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바로 나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상황이, 환경이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님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집니까? 바꿔지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바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바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굉장히 위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가장 신기한 존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어려운 경계들이 나타나죠.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서 가까운 누군가가 암 선고를 받았다든지, 또 아이로 인해서 계속 걱정거리가 있어요. 뭐 취직 못하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결혼 못하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 다니면서 또 나의 어떤 그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로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와지는 인간의 고통이에요. 그것을 내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현실과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가 있고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깨닫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경계를 이겨낼 수가 있다. 근데 그 원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행과 불행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결국 마음에 달려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짓고 내가 받게 되는 것이 일체유심조의 또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하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신비하고 위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고 현실 경계 속에서 내가 마음을 잘 먹고 잘 사용해서 무궁한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체유심조에서의 용심법, 솔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나간다면 우리 삶에 있어 더욱더 큰 지혜와 복락이 되지 않을까 싶고 3월을 맞이해서 또 특히나 새 마음으로 일체유심조를 우리들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